네, 오늘은 계속해서 왕들의 발자국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생은 고통, 이 고통이 어떤 고통인가? 우리 안에 끊임없는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을 해결하고 싶은데 원하는 것을 못 얻으면 고통스럽고 괴롭다. 그리고 이제 권태는 무엇입니까? 그 얻고 싶은 것을 때로는 얻고 나면 곧 지루해버리고 허무해지는 우리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다. 더 비극적인 것은 그래서 또 다른 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한 단어로 담아보면 갈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있는 걸까요? 많은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인간에 대해서 고뇌하면서 발견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인간은 언제나 무언가를 갈망하도록 지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좀 더 좁히면 철학자 파스칼은 자신의 그 팡세에 이런 얘기를 기록했어요. 인간 안에 있는 이 무한한 심연은 오직 무한하고 변하지 않는 대상, 곧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커다란 공간을 만드셨어요. 그 이름을 갈망이라고 합니다. 그 갈망이라는 공간에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게 우리를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성취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 바라는 갈망의 도착점에 여러분은 무엇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 갈망의 끝에는 과연 무엇이 있는가? 오늘은 이 질문을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왕들의 발자국 두 번째 시간으로 다윗 왕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갈망이 예배가 되기까지 다윗의 인생은 참 파란만장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다윗의 시대를 생각하면서 가장 황금기로 기억을 합니다. 그 다윗의 시대를 꿈꿉니다. 그의 드라마 같은 인생,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어요. 그의 인생을 영화로 만들고 얼마 전에는 다윗이라는 애니메이션이 또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그의 인생에 별명을 하나 붙인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참 많은 닉네임, 부캐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양을 치는 목동이었죠. 군인이었죠. 시인이었죠. 또 음악하는 연주자, 음악인이었죠. 왕이었죠. 그 많은 것 중에 다윗의 별명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저는 딱 한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배하는 예배자 다윗. 다윗 하면 예배를 빠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정말 부끄러운 넘어짐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붙드는 강한 하나의 축이 있었는데 그 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그의 갈망은 오직 예배를 향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정의를 내리면 예배자라고 할 수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무엇을 갈망합니다. 어떤 존재를 갈망하고 숭배하고 숭상하고 예배합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예배 안 한다고 해도 누군가 무엇인가를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예배하고 무엇을 갈망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곧 인간을 정의하면 예배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그 갈망이 어떻게 예배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예배도 돌아보며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다윗은 광야에 서 있었어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내 영혼에 진짜 갈망하는 것을 폭로한다라는 것. 내가 정말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간절하다. 이 간절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의 뿌리가 새벽이라는 거예요. 같은 어근에서 새벽 빛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윗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새벽처럼 주를 찾습니다. 밤새 캄캄한 밤에 뒤척이다가 첫 빛이 밝아오는 그 순간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찾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새벽에 처음 떠오르는 생각이 그 사람의 진짜 관심사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손이 어디로 가는지가 그 사람의 정직한 자화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새벽에 눈을 뜨면 우리의 손은 어디로 향합니까? 대부분 손이 가요 손이 가 핸드폰에 손이 가. 머리맡에 휴대폰을 찾는 것이 우리의 첫 일상인 것 같아요. 미국 미네소타 오필드 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방이에요. 소리를 99.99%나 흡수하는 이 무향실이라고 합니다. 벽도, 천장도, 바닥도 모든 소리를 다 흡수해버려요. 다 삼켜버립니다. 그런데 이 방에는 아주 유명한 기록이 있는데 이 방에 들어간 사람들은 45분을 결코 넘기지 못하고 다 문을 박차고 버티지 못하고 나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조용하면 아주 편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외부 소음이 완전히 차단되고 사라지니까 그동안 안 들리던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 자기의 심장 소리가 뛰는, 그 심장 뛰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위장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혈액이 흐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침 삼키는 소리가 다른 어느 때보다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평생 내 몸 안에서 이미 그 소리가 나고 있었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던 소리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로 그 소리를 못 견디고 뛰쳐나왔던 거예요. 하나의 예로 여러분의 목소리, 자신의 목소리를 여러분은 제대로 듣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듣는 여러분의 목소리는 사실 진짜 목소리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듣는 내 자신의 목소리는 외부에서 귀로 듣는 목소리와 그리고 내 안에서 뼈가 울리는 목소리가 같이 동시에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언제 발견해요? 우리가 내 목소리를 녹음했는데 갑자기 들었는데 이상한 거예요. 이 목소리 너무 막 창피하고 숨기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경험들 해보셨죠? 바로 그것이 이제 녹음한 거는 외부의 소리만 듣기 때문에. 근데 사실 진짜 내 목소리는 그게 맞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목소리를 들으면 시험에 들까 봐 내부의 뼈가 울리는 소리까지 다 듣게 하셔서 세상 그래도 살만한 세상으로 살아가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가끔 우리 비행기 타면 막히잖아요. 그때는 또 안의 소리만 들려요. 이 고막이 막혀가지고 밖에 소리가 안 들리고 오 소리면 너무 답답하죠. 그때는 또 반대로 안의 소리만 듣는 거예요. 참 하나님 신기하죠. 고막이란 걸 만들어서 이 양쪽 소리를 듣고 우리가 그래도 내 목소리 들으면서 만약에 진짜 외부의 목소리만 가끔 저도 녹음해서 이 영상에서 들으면요 못 듣겠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고마운 마음이 갑자기 막 몰려옵니다. 내 목소리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야가 바로 이 무향실과 같은 곳이에요. 새로운 무엇을 만들어내는 곳이 아니라
광야는 그동안 나를 둘러싸고 있던 소음을 꺼버리는 거예요. 그 소음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과 만나서 수다 떠는 소리, 사람들의 평가의 소리, 스마트폰 소리, 음식 먹는 소리, 다양한 소리들이 다 꺼지고 나면 그때 내 안에서 원래 나고 있던 소리들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무엇인지인가에 따라서 나의 정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오늘 이 시편 68편의 본문의 시기를 다윗 인생 속에서 가장 참혹한 시기로 봅니다. 본문의 표제어도 유대 광야에 있을 때라고 나왔는데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지금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는 시기, 그리고 왕궁을 잃습니다. 왕자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를 배신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었던 것이에요. 그 광야의 현실에서 지금 다윗이 고백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반역한 내 아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아니면 나를 배신한 이 저 역적들의 무리들을 다 죽여 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이 고통의 순간에도 다윗은 오직 주님만을 갈망했다라는 것이에요. 이와는 달리 같은 광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과 같은 광야에 서 있었지만, 똑같이 목이 말랐고 똑같이 먹을 게 부족했고 똑같은 조건에 있었지만, 그 같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게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고, 애굽에 어처구니 없게도 애굽의 노예 시절이 좋았다라고 불평불만을 합니다. 같은 광야, 같은 목마름인데도 다윗은 주님을 갈망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하고 있다는 사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애굽을 기억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광야에서 성소를 기억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순간을 기억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느냐가 우리가 진짜 무엇을 갈망하는지가 결정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광야는 내 안에 진짜 갈망을 폭로합니다. 내 안에 원래 있던 그 갈망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가 다 드러나게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안할 때, 그 평안할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여러 관심사 중에 하나인 것뿐이에요. 건강도 중요하고 자녀도 중요하고 일도 중요하고 하나님도 중요하고, 그 목록 어딘가에 하나님도 한 부분으로 들어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병원에서 진단받는 그날, 통장이 바닥난 날, 아이가 무너진 날, 그날 우리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가 내 진짜 신앙이며 갈망의 끝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목마름을 당장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치게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주는 가짜 해갈로는 영혼의 목마름을 덮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해갈로는, 가짜 해갈로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대화를 나눕니다. 너의 남편 어디 있느냐? 남편 5명과 살다가 지금 사는 6번째 남편도 사실 남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사실, 여기서 남자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짜 해갈.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대체물, 가짜 대체물로는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여인은 오늘 이 남자 만나면 해결이 될까? 안 돼요. 그러면 또 다른 남자를 만나면 해결이 될까? 안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대체물을 찾고 갈망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여자의 갈증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 갈증의 진짜 해갈을 알려주셨어요.
목마름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마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호예요. 너희들이 진짜 무엇을 갈망해야 될지를 찾으라는 거예요. 문제는 목마름을 가짜 해갈로 덮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덮을 수 없다라는 사실. 밤하늘에, 이 밤하늘을 가장 멀리 볼 수 있는 것이 망원경이잖아요. 그래서 산 꼭대기에 이 인공 조명이 없는 곳에 망원경을 세웁니다. 왜? 도시의 불빛은 밤 하늘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이 빛 공해, 이 빛 공해를 피해서 사막과 고산지대로 올라가서 설치를 합니다. 가장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가장 많은 별이 보입니다. 서울과 제주만 해도 다르죠. 서울에서는 별을 거의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제주 중문에서 이렇게 보면 꽤 많은 별들이 보이더라고요. 도시의 별빛이 별을 지우듯이 어쩌면 우리 인생의 풍요함이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가리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에 넘쳐나는 풍요가 나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나님을 덮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거친 바다 한복판에 커다란 배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그 배 위에 나침판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나침판 옆에 쇳덩어리 하나가 놓여지면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바늘이 북쪽이 아니라 쇳덩어리를 가리키게 되어 있어요. 대항해 시대에 많은 배들이 난파 사고가 일어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나침판이 고장난 게 아니에요. 옆에 다른 것이 그저 놓였을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마음에도 마음의 나침판이 있습니다. 그 나침판이 고장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어졌는데 우리 마음이라는 나침판 옆에 다른 쇳덩어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해야 될 우리의 갈망이 목적지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할 그 나침판이 이제 쇳덩어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목적지, 내 갈망의 목적지를 잃어버리는데 우리의 쇳덩어리가 뭡니까? 때로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 있고 내가 붙잡았던 것들, 그 쇳덩어리를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헛된 것에 늘 갈망하며 시간을 낭비하며 살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이 광야라면 나는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가짜 해갈로 목마름을 덮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예배해야 할 것을 진정으로 갈망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의 나침판 옆에 있는 쇳덩어리를 치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선순위. 우리의 갈망이 예배라면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 것. 예배가 밀려나는 것은 시간과 일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순서가 뒤집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굉장히 바쁜 일상을 보내면서 바쁘기 때문에 뭔가 밀려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순서가 뒤집혔기 때문에, 사랑의 순서가.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지금 다윗이 이 엄청난 고백을 했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지금 아들 압살롬과 같이 오는 군대에게 잡히면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생명이 가장 절실한 그 순간에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인자하심이 무엇이길래 자신의 생명보다 낫다고 합니까? 여러분,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왜 다윗은 생명보다 나은 것이 인자하심이라고 합니까? 저도 오랫동안 이 구절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인자하심, 여기서 말하는 단어가 헤세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헤세드를 모르면 복음의 경륜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모르는 거예요. 이 헤세드가 무엇인가?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한 단어로 옮기려면 참 어려워요. 왜?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인자하심, 자비하심, 사랑하심, 긍휼하심, 종합 선물처럼 담겨져 있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헤세드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인간의 사랑, 내가 경험한 사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그 사랑의 틀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헤세드의 그 큰 사랑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대체로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해, 아니면 너가 참 매력적이어서 나는 사랑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의 사랑은 조건에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조건에 묶여 있어요. 그러나 헤세드의 사랑은 철저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상대가 먼저 언약을 깨트리고 등을 돌릴지라도 나는 결코 이 약속과 언약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창조주 하나님의 맹렬한 사랑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내는 사랑,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 철회하지 않는 사랑, 여전히 붙드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구약에 보면, 호세아서에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어느 날 너의 아내를 데리고 와라. 그런데 그 아내가 어떤 아내인가? 음란한 여자였다는 거예요. 데리고 오면 또 다른 남자에 가버리고, 또 데리고 오면 또 나가버리고. 그런데 그 호세아의 마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 목숨을 잃어도, 생명을 잃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 그 사랑은 잃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내가 지금 죽더라도 주님의 헤세드가 더 귀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랑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헤세드의 사랑을 만나보셨습니까? 이 사랑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이 헤세드의 사랑을 모르면 안 돼요. 이것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의 깊이가 엄청나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너무 바빠서 하루에 3시간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루터가 이 말을 언제 고백한 줄 아세요? 종교개혁으로 인해 자신의 생명이 위태위태하고 너무 바쁘고 두려움과 스트레스가 가장 심했던 그 시기에 오히려 나는 3시간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종교개혁에 단 한 걸음도 내딜 수 없다라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쁘면 가장 먼저 기도의 시간을 줄입니다. 바쁘면 예배의 시간을 줄입니다. 다음으로 넘깁니다. 바쁘면 말씀 보는 시간을 건너뜁니다. 그러나 루터는 바쁘니까 오히려 그 시간을 늘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루터에게 있어서 기도는 일을 하기 위해 빼야 할 시간이 아니라 일을 감당하기 위한 원천의 시간이었습니다. 순서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한번 여러분 솔직히 고백해 보자고요.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안 거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아무리 바빠도 밥은 챙겨 먹잖아요. 보통 다 밥은 챙겨 드시더라고요. 아무리 바빠도 잠은 잡니다. 예, 정말 불면증 와서 안 자는 거 말고 아무리 바빠도 잠은 잡니다. 아무리 바빠도 좋아하는 드라마는 꼭 챙겨 보더라고요. 아무리 바빠도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만사 제쳐두고 달려가는 것. 그러니까 바빠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뒤집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는 자투리 시간에 예배를
꾸겨 넣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세계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이 자기 전용 비행기 조종사가 있는데, 하루는 이 전용 조종사가 버핏에게 조언을 합니다. 근데 그 조언이 굉장히 유명해요. 조종사가 인생의 목표를 어떻게 정해야 합니까? 라고 묻자 버핏이 이렇게 시킵니다. 당신이 이루고 싶은 목표 25개를 적어 보십시오. 조종사가 다 적습니다. 그러자 버핏이 다시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5가지에게 동그라미를 표시하십시오. 그리고 버핏이 조종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동그라미를 치지 않는 나머지 20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조종사가 대답합니다. 상위 5개에 집중하되 나머지 20개도 틈틈이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참 지혜로운 말 같지만, 그러나 버핏이 다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니요, 나머지 20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해야 할 목록입니다. 그것들이 상위 5개를 갉아먹을 테니까요. 수많은 경험에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는 것은 나쁜 것들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좋은 것들이에요. 물론 다 좋고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서가 뒤집히면 두 번째로 좋은 것들이 나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 C.S. 루이스가 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했어요. 첫째 것을 첫째 자리에 두면 둘째 것은 덤으로 얻는다. 그러나 둘째 것을 첫째 자리에 두면 첫째도 둘째도 다 잃는다. 무슨 말입니까? 중요한 것을 먼저 하면 부차적인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부차적인 것을 먼저 하면 중요한 것과 부차적인 것 모두를 잃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도 우리 주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늘 청개구리처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를 먼저 붙잡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눈이 본능적으로 가는 것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만 본다라는 거예요. 순서를 바꿔야 돼요. 어거스틴이 오르도 아모리스라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을 보면 사랑의 순서, 사랑의 질서를 뜻하는 말입니다. 좋은 사람이란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것을 합당한 정도와 순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기독교 교양론이라는 책에서 설명을 하는데, 의롭고 거룩한 사람은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며 적게 사랑해야 할 것을 더 많이 사랑하지 않고 더 사랑해야 할 것을 적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목사님,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은데요. 그러나 놀라운 통찰력이 있는 말이에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 지금 뒤죽박죽 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앞에 내용 잊어버려도 뒤죽박죽 되었다라는 사실만 기억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의 올바른 순서, 사랑의 질서는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질서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성경이 제시하는 사랑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여러 사랑 중에 하나가 아니고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모든 사랑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첫 번째로, 하나님을 오직 사랑하면 나머지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예배의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나의 삶에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첫 단추를 바로 끼우면 나머지 단추들은 제자리를 찾게 되어 있어요.
남는 자투리 시간에 예배를 구겨 넣지 말고 예배의 첫 단추를 먼저 끼우고 삶의 질서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점은, 그러면 예배도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예배고, 그리고 그 예배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는데 마지막 살펴볼 것은 바로 일회성. 그 예배가 일회성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 우선순위를 세웠지만도 우리는 자꾸 감정에 휘둘려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회성이 되지 않으려면 감정에 따라 요동치는 얄팍한 냄비 신앙에서 탈피해야 돼요. 가끔 우리 그렇게 다른 사람을 얘기할 때 있죠. 에이, 냄비 같은 사람. 갑자기 뜨거워졌다가 갑자기 그냥 차가워지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미국에 갔더니 참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냄비같이 보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회의를 하고도 막 그 안에서 의견이 충돌하고 막 큰 소리가 오고 가지만 회의가 끝나고 나오면 하이 다시 인사하고 웃으면서 헤어져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회의가 끝나고 나오면 그냥 그 마음이 그대로 가서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가버리는. 미국 사람들은 이성과 이 감정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냄비와 같은 사람.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비즈니스 하기 제일 쉽대요. 그냥 얼굴에 다 보인대요. 약간 이렇게 비즈니스 하다가 뭐 하면 기분 나쁜 얼굴에 딱 보이니까, 아, 저 사람은 저렇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근데 미국 사람들은 티가 안 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을 보면 다 압니다. 예,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다 압니다. 예, 여러분이 숨기는 것 같아도 다 압니다. 예. 다윗은 오늘 그 일회성을 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지금 다윗은 성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광야에 있습니다. 성전 근처에도 못 갔고 쫓겨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예전에 성소에서 배웠던 그 하나님, 내가 예배했던 그 하나님을 지금 아무 감격도 없는 그 마른 땅 광야에서 기억하면서 그 기억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감격이 있을 때 예배하는 것은 누구나 해요. 그러나 감격이 없는 자리에서도 여전히 예배하는 것, 그것이 진짜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을 오래 하면 처음에는 뜨거운 감정, 사랑의 마음, 그러나 점점 가면 그 사랑이 식어버려요. 그러나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그때의 그 감정이 아닌 거잖아요. 그 감정이 식어져도 밥을 차리고 병원에도 같이 가고 서로를 견뎌내는 그 자리에서 진짜 사랑이 다시 만들어지는 겁니다. 감정이 식었을 때도 그 관계를 지탱하는 건 감정이 아니라 약속이고 언약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꾸 감정에 의존하기 때문에. 감정에 의존하는 신앙은 상황과 환경에 자꾸 휘둘리고 변해버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눈물 펑펑 흘리고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금세 식어버려요. 예배 시간에 결단하고 기도하고 주차장에 가서 잠깐 부딪히면 그냥 짜증을 내버려요. 배우자랑 말다툼 한번 해버리면 그 뜨거웠던 은혜는 휴지 조각처럼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얄팍한 냄비 신앙. 상황이 좋으면 찬양하고 상황이 나빠지면 바로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냄비에서 벗어납시다. 냄비에는 라면만 끓여 드세요. 네, 라면만 끓여 드세요. 우리의 신앙이 냄비 신앙이 되지 않으려면 그 감정이 식은 자리에서도요, 그 자리를 지키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더 테레사,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후에 그분이 썼던 편지들이 공개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내용들이 드러났는데 인도의 성녀라고 불렸던 그분이 무려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사실, 영적 어두움 속에 있었다고 고백했던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편지에는 하늘이 텅 빈 것 같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도 그분이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세요?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 매일 새벽마다 미사를 드렸고 매일 거리에 나가서 여전히 죽어가는 사람들을 안아줬고 계속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이 마더 테레사의 진짜 위대함이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무너진 다음에도 여러분 다시 손을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이 바로 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구절이에요.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다윗은 평생의 예배자로 서기를 결단합니다. 지금 다윗의 나이가 10대가 아니에요. 지금 60대가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어땠습니까?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양치는 목동 시절에도 하프를 연주하면서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시편 8편을 읊으잖아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나를 향한 생각이 정말 셀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소년 시절에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것에 분노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싸웁니다. 사울에 쫓기던 10여 년간의 그 도망자 시절에 시를 짓고 노래를 짓습니다. 왕이 되어 교회 앞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오면서 너무 기뻐 춤을 추며 찬양을 합니다. 밧세바 사건으로 처참하게 무너졌을 때 처절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기를 구하며 회개의 노래를 부릅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이제 늙어서 맨발로 도망 중일 때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드릴 것은 없고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노래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립니다. 왕궁에 있을 때야 하나님 최고의 황소를 하나님 앞에 몇 마리라도 드릴 수 있죠. 광야에 있으니까 빈털터리. 하나님 내가 드릴 것이 없네요. 그러나 진정한 고백으로 찬송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가장 황소를 드림보다 더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자로 선 거예요. 그런 인생을 다 지나온 사람이 고백하는 내용이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 평생 주님 예배하겠습니다. 만약 다윗이 젊은 날에만 예배했다면 우리는 다윗을 기억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이 무너지고 나서 완전히 주저앉고 끝나버렸다면 우리는 다윗을 기억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을 다윗으로 만들고 다윗을 예배자로 만든 것, 그가 무너진 다음에도 다시 손을 들어 예배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손을 들다라는 뜻에 세 가지가 있어요. 같은 손을 들어도 뜻이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고 예배 때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손을 들면 항복의 의미예요. 주님, 나는 항복합니다. 두 번째, 신뢰하며 맡깁니다. 손을 확 펴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세 번째로 손을 이렇게, 주님 축복,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자, 하나 살펴보면 항복의 표시는 내 손에 더 이상 무기가 없습니다. 항복하는 거죠. 나는 더 이상 싸우지 않겠습니다. 내 힘으로 버티지 않겠습니다. 모든 통제권을 내려놓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들고 나오는 시간 이전에 내가 붙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는 손으로 붙잡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붙잡고 있어서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셔서 살아왔구나. 그저 빈손 들고 나가는 거예요. 빈손 들고. 두 번째, 신뢰하며 맡기는 것. 이 맡기다라는 것은 의지하다는 것. 성경에서 의지하다는 것, 맡긴다, 신뢰한다라는 것은 지적으로 동의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말씀이네요.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아멘.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의지하다, 신뢰하다는 것은 내 존재의 무게, 전 존재의 무게의 중심을 맡겨 기대버리는 거예요. 벽에다가 기대는 거예요. 여러분이 벽에 기댔을 때 벽이 약해서 쓰러지면 같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기대는 것, 내 존재, 영혼의 무게감을 다 싣고 기대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뢰고 의지하는 것.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높은 데 올라가서 자, 아빠한테 뛰어내려. 애들 처음에 막 주저하다가 용기를 내서 한번 뛰어내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있어도 그냥 막 뛰어내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신뢰는 바로 그 아이들이 점프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축복을 받는 자세.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겠다는 열린 자세예요. 주먹을 쥐어주고 세상의 것 붙잡았던 것들, 내 계획, 내 자존심, 내 성공 방식, 내 미래 계획, 내가 원하는 응답, 내가 쥐어잡은 이 주먹을 펴는 것. 주먹을 펴고 주님께 손을 올려드리는 것.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축복하셔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먹을 짊어지고 세상 것 붙잡고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손에 이미 네가 원하는 것이 가득한데 내가 무엇을 줄 수 있겠느냐. 손을 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손을 펴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기 전에 꼭 보여드리고 싶은 장면이 있어요. 사무엘하 15장.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23절에 보면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다윗이 압살롬의 그 반역을 피해서 급하게 도망가는 장면이에요. 그 도망칠 때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챙기지도 못하고 울면서 갑니다. 근데 그 따르던 사람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 내어 울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를 상상해 보세요. 다 통곡하며 가는 거예요. 아들 피해서. 다윗은 기드론 시내를 넘어 감난산으로 올라갑니다. 배신당한 왕이 그 시내를 건넜습니다. 자, 요 한 장면. 그런데 1000년 후에 또 다른 왕 한 명이 지금 이 기드론 시내를 지나가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아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니라.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갑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요. 1000년의 간격을 두고 같은 시내, 같은 골짜기를 지납니다. 배신당한 왕이 2번 그 시내를 건너는데 다윗은 아들에게 배신당해서 건너갔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신당해서 건너갔고, 그러나 그 결정적인 이 두 차이가 뭔지 아세요? 다윗은 그 시내를 도망치기 위해서 건너갔고 예수님은 붙잡히기 위해서 건너가셨고, 다윗은 살려고 광야로 갔고 예수님은 죽으려고 동산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이 광야는 그림자였어요.
진짜 왕이 걸어가실 그 길의 예고편이었어요.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분. 그분이 인류 역사상 가장 목마른 자리에 지금 매달려 계신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우리의 갈증을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갈망이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다윗처럼 대단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갈망이 예배되기까지 그 사이에 십자가가 서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손을 다시 보세요. 첫 번째 항복의 손, 그 항복의 손에서 예수님의 손이 보여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실 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합서 항복, 완전히 항복하는 손이에요. 맡기는 두 번째 손, 십자가 위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완전히 맡겨버려요. 세 번째, 축복을 받으려는 그 편손, 주님이 십자가에서 양손을 펼치시고 십자가로 완전히 못 박히셔요. 다시는 오므릴 수 없는 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펴신 손이 있기에 우리도 이제 주님을 향해 손을 들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절망의 광야로 서 계신 분들 계세요? 다윗처럼 맨발로 울면서 걷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찬양팀 나오세요. 그 광야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에요. 다시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기 위함이에요. 이제 더 이상 가짜 해갈에 속지 마시고 예배의 순서, 첫 단추를 잘 띄우셔서 짜투리 시간에 예배를 구겨 넣지 말고 감정에 따라 요동치는 냄비 신앙에서 탈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 찬양하면서 다 일어나서 찬양하시면서 결단의 시간을 가지긴데, 우리 다윗의 이 고백을 찬양으로 만든 가사 한번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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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마음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오늘 이 시간 결단할 텐데 다윗처럼 다 두 손을 들겠습니다. 우리가 무너진 다음에도 주님 손을 들겠습니다. 아무 감격이 없어도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든 이 손이 평생 내려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빈손 들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세상 붙잡았던 이 손을 펴고 주님을 붙잡기를 원해서 손을 듭니다.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움켜쥐고 있던 그 손을 펴게 하시고 빈손 들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주님을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헛된 해갈에 다시 속지 않게 하시고 감정과 상황에 요동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젊을 때만 드는 손이 아니라, 은혜가 넘칠 때만 드는 손이 아니라, 일이 잘 풀릴 때만 드는 손이 아니라, 병상에서도 들리는 손, 통장이 바닥나도 들리는 손, 아이가 무너져도 들리는 손, 마지막 숨을 쉬는 그 순간에도 들려있는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기도의 손, 찬양의 손, 예배의 손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쇳덩어리를 다 치워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방향을 바로잡겠습니다. 하나님, 냄비와 같은 우리의 감정이 요동치지 않을 때도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오늘 우리 같은 이 손이 평생 내려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우리 같은 이 손이 평생 내려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쁜 날이나 슬픈 날이나 내려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평생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연약할 때도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예배하겠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없을 때도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같은 손이 평생 내려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손을 들겠습니다. 세상을 붙잡고 있던 주먹을 활짝 펴고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주여, 주님 앞에 항복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내 온 존재의 무게를 기대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은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평생 주님 붙잡는 손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하는 갈망을 방해하는 쇳덩어리를 다 치워버리게 하시고 냄비와 같은 신앙이 이제 주님의 자리를 지키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을 붙잡던 이 주먹을 펴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을 향한 빈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빈손 들고 주님을 향하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겠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세상을 움켜뒀던 그 주먹을 펴고 주님을 향해 손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내 같은 이 손이 평생 내려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에 붙잡았던 주먹을 펴고 이제 주님을 향해 갈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던 쇳덩어리들 다 치워버리게 하여 주시고 냄비와 같은 감정에 요동치던 우리의 마음,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을 때만 드는 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은혜가 넘칠 때만 드는 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일이 잘 풀릴 때만 드는 손이 되지 않게 하시고 병상에서도 여전히 들리는 손 되게 하시고
경제가 어려워도 들리는 손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들리는 손이 되게 하셔서 다윗처럼 평생 주님을 송축하겠습니다 외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같은 이 손이 평생 내려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